2025년 3월 16일 교회 45주년을 맞이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또 여기까지 지키신 우리 주님의 영광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만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5주년을 맞이하여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교회를 세우신 주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라고 한번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늘 영적으로 힘이 넘치는 교회일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그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성도들, 그리고 행복한 교회가 되어서 그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정복해 나가며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교회를 주님은 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를 이제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고난을 자처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지 않고 헤르몬산 만년설이 있는 그쪽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그 동네 이름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동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동네는 여러분 고지 3,300m 정도, 그리고 만년설이 있는 헤르몬산 옆에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높은 도시에 있고 물이 있는 도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있고 높은 도시, 고대 도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도시의 이름이 뭐라고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랴. 가이사 하면은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시는 대로 로마의 황제가 가이사입니다. 그냥 보통 로마의 황제 이름들이 다 다른데 그냥 가이사 하면 로마의 황제로 통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자, 노무현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의 칭호가 있듯이, 이름은 따로 있듯이 가이사 하면은 그냥 로마의 황제를 칭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네는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예요. 그러면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는 황제의 이름이 이 도시에 뭐예요, 여러분? 새겨져 있어요. 그러면 이 도시는 규격이 되어야 합니다. 황제가 아무나 아무 도시에나 자기의 이름을 붙여주지는 않아요. 도시에 규격이 있어야 돼요.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조건이 맞아도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도시 중앙에 황제를 상징하는 높은 신상, 황제를 숭배하는, 추앙하는 신상을 딱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러한 백성들이 이 신상 앞에 절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에 살아있는 황제로 인하여서 백성들은 신상 앞에서 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네에 가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질문하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과 그리고 이 질문하는 지역이 너무
정반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노마의 황제는 여러분 황금마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리고 신상이 여러분 우뚝 서 있고, 이 도시는 우상의 도시예요. 여러분. 바알과 그리고 음란과 그리고 발달된 도시예요. 여러분. 규격이 갖춰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 집도 없고 권력도 없고, 그리고 기껏 해봤자 12명의 제자밖에 없는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런 예수님이에요. 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차라리 빈들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기고 나서 사람들이 내가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질문했다면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모습이 초라하기는 해도, 와, 우리 예수님, 내가 믿는 나의 스승이면서 나의 구원자이신 그 메시아가, 여러분, 그 보리떡, 그 작은 떡,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겼어요. 할렐루야. 그곳에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라면 38년 환자를 고치시고,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멋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질문하는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가장 로마의 황제가 세운 그 신상 앞에서, 그리고 바알 신상이 난무하는, 우상이 난무하는 도시 규격이 갖추어진 오래된 도시, 물이 많은 도시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갖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8절 말씀이에요. 자,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당시 로마는 세계를 제패했던 막강한 로마입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뚫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황제의 신상을 바라보면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그냥 선지자라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은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은 여러분 헬라어로 구세주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초라한 그저 낯빛 정도로 여기고 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거예요. 저 웅장한 로마의 황제의 그러한 신상을 바라보면서도 베드로는 주님만이 나의 주시고 구원자라는 것, 주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로마의 황제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로마의 황제가 세운 저 신상 앞에 절을 하고 엎드리고 사람들이 추앙하지만, 나는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주님이 초라하지만 나는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하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초라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는 여러분 보석이신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 나가보십시오. 얼마나 세상이 여러분 화려하고 그리고 세상에 여러분 좋은 것이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서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과 부활의 전열매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부활 소망을 가지게 됐고 장차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사는지 여러분과 제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누구인지를 우리는 보게 된 우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교회를 세워나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 후에 주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에 큰 애정, 사랑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를 날마다 붙들어 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2장에서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소아시아 7교회를 지키십니다. 계시록 2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7교회를 주님은 붙들고 계시고 그 교회를 주님은 운행하시면서 교회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교회하면 이 만민교회당만을 늘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만민교회당도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만민교회당에 있는 여러분들이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여러분 겉모습도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나 뭐가 더 중요해요? 우리 속에 있는 영혼과 마음이 더 중요해요.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떠나면 우리는 뭐에 불과해요? 시신. 여러분 시신이 여러분 뭐 그리 중요해요?
그래서 시신이 되면 여러분 아무리 오래 둬도 4박 5일 그리고 뭘 치릅니까? 장례 치르잖아요. 한 줌의 흙으로 돌려보내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도 가고 이 사랑의 마음이 있는 곳에 헌신도 있고 사랑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봉사도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 예배당이지 이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어떻게 해요?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운행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교회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갖고 계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만민교회 뭐라고 불러요? 교인이라고 불러요. 교인, 성도. 할렐루야. 그런 교인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뭘 이기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리 여러분 음부의 권세들이 큰 위용이 있고 큰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능력, 예수의 피로 변화되어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 교회는 여러분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교회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교회가 여러분 2000년 동안 지속되었어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 시절에 여러분 교회들이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초대교회는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가 찾아옵니까 여러분? 죽음이 찾아오죠. 예를 들자면 제가 김경호 권사님을 초대교회 전도하면 뭐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죽자는 거지요 여러분. 김경호 권사님 아니 그것도 아니죠. 경옥씨 우리 예수 믿읍시다. 그러면 뭐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죽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죽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총 한 방에 죽자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에 갈기갈기 찢겨 죽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굴이나 들깨에 아니면 여러분 정말로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죽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초대교회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날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왜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 교회에 뭐하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성령의 놀라운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창조의 역사가 교회에 있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교회에 핍박을 하고 세상이 핍박을 해도 교회는 여러분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청교도 시절에 여러분 얼마나 영국에서 청교도들에게 여러분 핍박을 심하게 해도 청교도들이 여러분 우리는 무너지지 않아. 여기에서 우리가 죽음이 와도 이 신앙을 가지고 저 미국으로 가자. 그래서 미국에 가서 그들의 신앙을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 대서양도 태평양도 무사히 건너게 하시고 미국 땅의 원주민들과 잘 융합하게 하셔서 400년이 된 지금은 미국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전 세계 선교 일이 강대국이 되었고, 지금도 여러분 미국은 여러분 세계를 여러분 주름잡고 있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 핍박이 심할 때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요, 여러분. 그리고 세상을 여러분 성도들을 끌어들여요, 여러분. 이상하죠? 초대교회에서도 청교도에서도 우리나라 일제나 6.25 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잘 먹고 잘 살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돼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질이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점점점 쇠퇴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타락이 되었어요. 지금 여러분 미국의 교회들이 여러분 많이 타락이 되었고 유럽의 교회들은 거의 많이 무너져 버렸어요. 너무 여러분 교회들이 여러분 아니라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교회가 살아있는 데는 어디에 여러분? 저 이슬람이잖아요. 이슬람에 여러분 매년 100만 이상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슬람도 여러분 지금 예수 믿자고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자는 거예요, 여러분. 심하면 여러분 딸이나 이 며느리들을 그리고 아들을 여러분 내쫓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참혹하게 여러분 죽여요,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 100만 이상이 여러분 예수 믿게 돼요, 여러분. 중국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뭐 1, 2억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면 지금은 7억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중국도 여러분 심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한다고 여러분? 죽는다고 그래요. 근데 벌써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눈 감으시면 어디 빨리 가신다고요? 천국을 빨리 가신다고. 근데 오늘도 눈 감으시는 분이 계시죠. 천국을 빨리 가시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제 목회하는 동안에는 장례를 안 치른다고. 오래 사시라고. 100세 이상씩 사시라고. 그래서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건강하셔서 세상을 이 주안동을 변화시키고 가셔야지. 주님 나라 가셔가지고 너는 왜 이리 빨리 왔냐? 예, 주님 졸다가 이렇게 보니까 빨리 왔습니다. 그러면 민망하잖아요. 주님도 민망하고 여러분도 민망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끼어서 어떻게 해요? 주님 나라를 세우고 가셔야지. 할렐루야. 자, 초대교회나 여러분 청교도나 여러분 이슬람이나 중국이나 핍박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여러분 2000년의 역사에 계속된 뭐예요, 여러분?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연이라고요? 우연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2000년 동안 수많은 여러분 독재자들이 수많은 여러분 음부의 권세들이 교회를 깨뜨리려고 했지만 반대로 역전이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음부의 권세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정복하는 여러분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단에게 빼앗겼던 영혼들을 되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여러분 영적 포로된 그런 가정들을 천국으로 여러분 구원에는 119 구조대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빨리 막힌 도로도 뚫릴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오토바이보다 더 빨리 갈 수 있는 사람들이 112 구조단들이에요. 삐뽀 하면 여러분 막혔어도 길을 열어주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든 저의 가정이든 여러분들의 삶이든
우리 주변의 삶이든 사단의 권세에 잡혀있는 가정이든 안 잡혀있는 가정이든 우리는 여러분 영적 여러분 권세를 가지고 나가서 그 권세를 깨뜨리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음부의 권세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음부의 권세가 여리고 성과 같이 여러분 난공불락이라고 할지라도 무너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여리고 성이 난공불락 같아도 여러분 간단하게 무너뜨렸어요. 돌 하나 던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 뭐 했습니까, 여러분? 열쇠밖에 들고 와 하고 소리 한번 질렀더니 그냥 성이 간단하게 무너졌어요, 여러분. 너무 쉽게 무너졌어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고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확신하고 있으면서 나가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난공불락 같은 세상이 여러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죄와 사망에서 결박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최종적으로 마태를 통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교회는 이렇다, 성도는 교회 안에는 이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자, 띄워주세요. 시작.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이제 져보십시오. 교회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교회가 여러분, 제가 노래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교회가 여러분 깊은 산속에 있습니까? 도시 한복판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항상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여러분 그런 교회를 반가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반가워하지 않아요.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결박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면 그 영혼들이 여러분 사단에 결박되었던 영혼들이 풀려나서 하나님의 교회로 찾아와서 그들의 영혼이 변화되어서 천국 가정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내가 교회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삽니까? 신기촌에서 살죠. 지리산, 청학동, 또 계룡산에서 비구니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절간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신비한 촌동네에서 화려한 신기촌 시장을 누리면서 살고 있잖아요. 때로는 아파트에서 살고 빌라에서 살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만민교회를 45년 전에 세우셨어요. 이 교회를 예수의 피값으로 세우셨다고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가시면류관과 양옆구리에 창을 받으시면서 손과 발에 피를 흘리시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우신 교회를 이제 주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어떤 권세를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서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그러니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이 항상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당에 참석한 여러분, 또 오늘은 우리가 참 45년을 맞이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이 교회를 설립하신 우리 정금태 선교사님이 같이 오셔서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참 약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세우게 하시고 또 37년 동안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하교 목사님이 목회하게 하시고 부족한 종을 또 보내주셔서 여기에 또 목회하게 하시고 또 우리 두 분 장로님을 세우시고 안수 집사님을 세우시고 권사님과 서리 집사님을 또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협력하게 하시고 그래서 파라과이와 또 하나님께서 태국과 필리핀과 모퉁이 선교와 방글라데시아를 선교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저희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으니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날마다 우리가 보배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에서 능력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날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서 늘 승리하며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